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네, 우리 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고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여정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5문인데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요 이 소요리 문답의 기초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다, 이 부르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시고요 그토록 소중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이 모든 구원의 행위가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을 망각하고 우리가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저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를 다 수포로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수고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그렇게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 바로 거룩의 길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과연 이 거룩하게 하심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거룩하게 하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의롭다고 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토록 의롭다함 선고받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이죠.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심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요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실제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의미 있는 변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근본적인 변화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바로 은혜의 하나가 거룩하게 됨이에요. 이 거룩의 원천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하게 되면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돼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순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가요? 어떤 자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옛사람이죠. 철저하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옛사람, 그 죄의 몸,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왜곡된 자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합법적인 지배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도록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어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은 이걸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다시 우리가 살아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도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죠. 우리의 영혼이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 의지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영혼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영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 영혼의 기능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걸 더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안에 왕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변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는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바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함 같이 그와 연합된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갔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진 않아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직 그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그 습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죠.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불법적인 지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어느덧 죄의 불법적인 지배하에 들어가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지배예요.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화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행 강도요. 은행 강도가 그냥 총 들고 와서 일시적으로 은행을 점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점령은 결코 합법적인 점령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적인 점령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사이렌 소리와 함께 페트롤카가 오게 되면요, 경찰차가 오게 되면은 그 은행 강도들은 점령을 풀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죄의 지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합법적인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넘어져서 일시적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불법적인 지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시게 되면은 그 죄는 지배를 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우리의 실상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리새끼가 아니에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활보하는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의 능력 마음껏 활용해서 날개 활짝 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창공으로 활보하는 그런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 거룩의 실체가 뭔가, 이 거룩의 실제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이 되고, 요리문답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인격과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닮게 되는 것입니까? 끝이 없겠죠. 얘기하려면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고귀하신 성품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의 성격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타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독생자는 당신의 생명과도 같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요, 세상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놀라운 것이죠. 여기 세상은 그냥 중립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세상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반역을 일삼은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 사랑의 성격은요,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아서 하나님의 원수된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도무지 사랑할 때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도 될 만한 이유 수십 가지를 나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 진짜 사랑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것은요, 이 사랑을 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 소녀가 십자가 밑에서 기도했어요. 눈물이 이렇게 자욱해고요. 고개를 들어서 이제 십자가상이 이때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하여서요, 양팔을 쫙 펼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하고는요,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셔요. 이만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의 깊이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나 와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일지라도 와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이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의 깊이, 그런 사랑의 넓이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신실하심이죠. 저는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품은 신실하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구석구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데요, 그 여호와가 담고 있는 가장 주된 의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사단의 그 머리를 밟아 으깨므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오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역사입니다. 구석구석, 군데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득 묻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신실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신실한 사람, 성경에서 한 사람 찝자면은 한나를 뽑을 수 있겠죠. 한나는 참 그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애통해하며 마음에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아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도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죽을 것만큼 그렇게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한나도 그랬어요. 근데 한나의 귀감이 되는 부분은 기도 이후의 그녀의 행보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와요. 아니, 1장 24절에 나와요. 그렇게 돼 있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그 품에 안고 젖을 뗄 때까지 그를 양육했습니다. 드디어 젖을 뗐어요. 이제 그 어린 아이 데리고요,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감사의 제사 드리면서 퉁치려고 그렇게 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27절부터 28절인데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녀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드려요.
여러분, 젖을 뗐다. 보통 그 당시에 젖을 떼는 나이는 만 3세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4세 정도 되는 아이죠. 아이가 어려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또 그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드는 그 모습도 더없이 예쁘고 사랑스럽죠. 근데요, 이제 한 4, 5세가 돼서 이제 말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좀 가능하게 되고요, 애교도 부리고,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더없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잖아요. 한나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듯이 그 아이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그 모성애를 부인한 것이에요. 그가 그 아이 그거 이렇게 곁에 두고 그 아이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누릴 권리를 그가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비단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형제, 우리 이웃에게 한 말과 우리의 행실은 일치해야 돼요. 우리 이웃에게 한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과 행실이 일치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거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딱 집어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 거룩해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기초 하에 드디어 거룩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이 거룩은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성경은 명령조로 자주 말씀하셔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명령적으로, 그리고 권유적으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거룩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적극적인 일의 핵심이 뭐냐?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에서 죄를 죽여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죄 죽임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죄가 일어나려고 하면, 죄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걸 철저하게 몰아내는 거예요. 그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죄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발견하는 즉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그 맥스 루케이도 기독교 작가가요,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제목의 책에서 이 마음 지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 죽임,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 부분만 같이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고 서서 수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는 생각들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문을 열어두지 말고 문을 닫아놓고 일단 딱 막아서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해요? 과연 이 생각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합한 생각인가? 예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생각이 적합한 것인지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생각들이 접근해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생각이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동네 깡패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의 문간으로 걸어와 말을 걸어요. 이 패배자, 너는 평생 패배자였지. 인간관계도 직업도 야망도 다 날려버렸어. 아마 이력서에 쓸모없는 폐품이라고 써도 될걸? 그게 바로 너니까. 자,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문을 열고 그 생각을 들여보내실 것입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어서 들어와 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그 생각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 열등감의 가시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그 생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맥스 루케이드의 표현은 수갑을 채우라는 겁니다. 수갑을 채워서 사로잡아서 바로 재판장 대신 예수님의 재판석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쭙는 거죠. 예수님, 이 생각이 말하기를 저는 폐품이요 패배자이며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반대죠.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냄받은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설마 이 사실 잊지 않았겠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너의 실상이고 너의 존재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걷어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 지킴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죄의 죽임입니다. 또 다른 생각이 문을 두드려요. 이번에는 깡패가 아니라 열성팬입니다. 이 생각의 정체는 우리가 못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 우리를 축혀 세우고 우리에게 한껏 아첨을 늘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는 언뜻 들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을 열어 환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또한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결,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도 들려주실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매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죽임입니다. 아무리 그 생각이 듣기에 달콤해 보여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만 들어오도록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한층 더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셔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탁하면, 우리가 불투명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해야 될 자인데 우리가 탁해 있으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명할 때,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스며들고 다른 사람에게 투과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돗물 틀 때 여러분 녹물이 나오는 경우 수도관이 녹이 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돗물이 깨끗하려면 그 관이 깨끗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들로 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신 그 선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